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20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1절을 남자가 읽고 2절을 여자가 읽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준비되셨습니까? 1절 남자가 읽겠습니다. 뒤에 우리 은석이하고 크게 읽어줘. 1절 준비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썼죠. 다윗의 인생이 담긴 엑기스가 시편입니다. 시편은 또 하나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배운다 하죠. 참 많은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시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은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이고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때 좀 특이한 방법으로 싸웠어요. 성경을 보니까 창과 칼을 앞세우지 않고 특전사들을 공수부대 특전사를 앞세우지 않고 제일 선방에 누가 가냐면 이제 제사장들,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면서 앞에 선봉대로 찬양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싸움이 너희와 우리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너희가 믿는 우상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 그 당시에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들이 나가 싸울 때는요,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왕들이 싸울 때는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싸웠었죠. 오늘 말씀도 그래서 다윗의 이 전쟁을 앞두고 불렀던 이 노래 속에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는지 이 안에 믿음의 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전쟁 같은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길 수 있을까?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더 전쟁이 많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계속 전쟁 이야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이유는 그 지리적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가나안 땅 그 위치가요, 가만히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옆에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기에 너무 매력적인 요충지예요. 다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가야지 가는 거예요. 아수르, 이집트,
그 사이를 지나가려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바벨론, 에돔, 모압, 이 모든 나라들이요, 전부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저 땅만 차지하면 경제나 무역이나 문화나 모든 면에 있어서 유리한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 땅이 탐나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언제 전쟁이 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함부로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명하셔서 옆에 나라 치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하고 이런 시대가 열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이웃 나라들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치는 몽둥이로 쓰세요. 그 전쟁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그냥 힘과 힘겨루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이유, 하나님의 이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알고 이 전쟁의 이유를 안다면 오히려 이 전쟁에서 왜 싸워야 되고 누구를 적으로 알고 싸워야 될지를 알겠죠. 이 성경의 여러 전쟁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전쟁들이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마귀의 세력들과의 싸움.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한 성도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저에게 와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요청을 하냐면, 목사님, 요즘 누구누구 성도님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해서 그러는데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가정에 방문해서 예배를 한번 드리면 좋겠다고. 목사님, 오늘 시간이 되시는지요? 당연히 되죠. 해서 오늘 다녀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이런 일들이에요. 이게 보인다는 거죠. 믿음에 조금은 성장을 하신 분들은, 저거 그냥 단순한 가정의 어떤 문제, 질병의 문제, 사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싸워야 될 문제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이 영적인 세계관이 실제로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솔직히 이곳에서 오늘 저녁에 온 성도들 중에 일주일 동안의 내 삶에서 나는 영적인 싸움을 한 번도 안 싸우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미 마귀가 아직 예수를 아직 나는 제대로 안 믿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줄을 아직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적인 전쟁이 내 삶에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 싸워야 될 만한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은 피곤하고 피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걸어가면요,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신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마귀가 굳이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마귀를 편안하게 해주는 성도는 영적 싸움이 없지요.
우리의 삶에 뭔가가 영적 싸움이 너무 치열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분께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사님 지금 제대로 가고 계신 겁니다. 제대로 가고 계신 겁니다. 지사님의 삶에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은 지사님이 똑바로 사니까 일어난 전쟁이죠. 성경에 보세요. 전부 다 영적 싸움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이미 확신하고 싸우는 싸움.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축구를 한 번씩 재방송을 볼 때가 있어요. 생방송을 봐야 더 재밌죠. 재방송은 이미 결과를 다 아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편안하게 보는 것은, 즐기면서 보는 것은 재방송입니다. 이미 우리가 2대1로 역전승을 했다. 그 경기를 내가 보는 거예요. 뉴스를 먼저 소식 듣고 스포츠를 다시 보기로 보는데 2대1로 역전승을 했다면서 어떻게 이겼길래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전반전에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후반전 한 30분까지 계속 치는 거예요.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2골을 내서 역전승하는 경기. 근데 그 남은 15분 동안, 그 15분 되기 전까지 저는 초조할까요? 아니면 초조하지 않고 이제 골이 날 때가 됐는데, 분명히 2대1로 이긴다고 했는데 뉴스에서 제가 초조할까요? 두려울까요? 염려가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편안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갈까요? 그렇죠. 제가 초조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결과는 2대1 이긴다.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왜 스트레스 받을 이유 없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나중에 2대1로 이긴다고? 이야, 어떻게 도대체 했길래? 어떤 골이 나오길래? 오히려 더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불리한 만큼 도저히 골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기대가 될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사단이 내미는 가장 주무기를 이겼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어서 이기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심판, 저주, 이런 게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잠시 동안은 마귀가 이 세상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 노릇하는 시대. 왕은 아니에요. 진짜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왕 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 마귀.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까불지만 하는 게 마귀라니까요. 근데 알고 보면 이미 졌고 결국은 또 완전히 심판될 존재, 무적행으로 완전히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불에서 함께 심판을 당한 영적 존재가 마귀고 사단인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 실체 결말인데, 현재에 좀 이렇게 뭔가 힘 있는 것처럼 이런데 우리가 너무 막 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너무 잘 속아. 너무 잘 속아요. 그 속고 속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서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왕이면 어차피 결론에 가서 우리는 다 승전가를 부르겠지만, 이왕이면 이 땅에 살아간 나날 동안에도 늘 폐잔병처럼 찌질하게 아이고 내 인생 뭐 있겠나, 이렇게 사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넘어져도 난 어차피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 승리할 존재인데 또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 어제는 사탄 네가 한번 이겼네? 인정. 한번 다시 해보자. 내가 다시 한번 오늘 붙어보자. 오늘 그 유혹을 한 번 더 날 유혹해봐. 오늘 한 번 더 붙어보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뚝심, 멘탈, 이유,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이 땅에 사는 법이에요.
영적 전쟁을 대한 자세예요. 어차피 난 이길 건데. 그래, 한번 붙어보자. 내 약점을 네가 참 잘하네. 내가 연약한 상황을 네가 너무 잘하네.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날 노력했겠지. 광명한 천사처럼 많이 미화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행복하고 성공시켜줄 만큼 아름답게 너 나도 유혹하겠지. 그래, 오늘도 한번 유혹해봐. 내가 어떻게 이 유혹을 피하고 또 이렇게 돌아서서 어퍼컷을 먹일지 나도 전략을 짠다 이제.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이런 싸움을 하다 오신 분이 있고, 저게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영적 싸움이 도대체 뭐야? 내 인생에는 그런 게 전혀, 목사님 무슨 말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성도도 있을 거야. 정말 피 터지리만큼은 좀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오신 분들은요, 오늘 밤에 저랑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번 제대로 한번 싸우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를 알고 싸우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런 영적 싸움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병거, 말, 어떤 강한 힘을 의지하고 소유를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는 게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이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골리앗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게 다윗의 주 무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걸고 내가 너와 싸운다. 너는 네가 있지도 않은 저 우상과 잡신들의 그 이름으로 나오지만, 그 네 힘을 믿고 나오지만, 난 내 힘 아니거든. 난 하나님의 힘이거든.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영적 전쟁의 승리 이유, 가장 큰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어디에서 도우시고 어디에서 붙드신다고요? 성소에서, 또 시온에서. 성소가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장소. 그곳에는 이제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제사장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만나고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성소예요. 성소. 시온은 어딜까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과거 다윗성이 있었던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하신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런 공간적 개념. 구약에는 그런 시대였어요. 어떤 공간에, 특별한 공간에 임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거기를 떠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런 공간의 개념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어디에서 예배하는가? 우리는 이제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믿는 성도가 곧 성전이다. 내가 성전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대에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수가성 여인이 질문을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너무 멀었고 특히 그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 이스라엘 시대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북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이 봤을 때 자꾸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죠.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본능 갈 수밖에 없는, 명절되고 절기가 되면 가는, 그게 싫어서 북이스라엘에도 여러 군데다가 이제 산당 짓고 예배한 처소를 만들고 여기서 예배해라. 그 중에 하나가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그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도 됩니까? 아니면 저희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이 질문한 거예요. 예배의 처소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어라 하면서 답을 주시기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띄우시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어떻게 예배하라 했습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거면 어떤 장소든 어떤 때든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영과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데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인간도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는 존재인데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도우실까요? 그렇죠. 성령이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것 때문에 계신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영과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만나는 시간. 이미 그분 내 안에 계세요. 믿는 순간 그 성령과 내 영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그럼 늘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영과. 근데 문제는 맞는 말입니다만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성령님을 만나는 것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없는 것처럼 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내 삶의 24시간 중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처럼 사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된다면 24시간 중에 더 많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면, 그 성령을 인정하는 시간이 많다면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또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불변하는 유일한 하나뿐인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펴놓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는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에 내가 민감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삶의 예배예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주로 패배할까요? 주로 승리할까요? 승리할 수밖에 없죠.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언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방금 말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딱 그때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 때. 다윗은 이 성소에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이 예배의 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예배의 그 장소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하시며 이 전쟁 가운데서 너를 붙드신다, 너를 도와주신다, 이 싸움의 승리유는 그분이다. 그래서 너는 예배하라. 그분을 붙드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네, 소재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재가 뭐냐, 번제가 뭐냐. 레위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재는 이제 곡식으로,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입니다. 이 소재의 의미는 이 곡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공급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제사가 이 소재죠.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온전한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번제에 쓰이는 제물은 순놈이어야 돼요. 순놈, 숫송아지, 숫양, 숫염소,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흠 없는 수컷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제물이 있습니다. 어떤 제물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그 흠 없는 수컷 제물들, 누구를 예표하냐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드렸던 그 제물이 단번에 내가 죽음으로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죽을게. 그래서 죽은 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저에게도 특별한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석이. 물론 딸은 다이지만 제가 저 아들하고 뭘 바꾸겠어요? 쟤는 거의 저 전부입니다. 제가 죽으면 죽지 저놈을 죽게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나에게 특별한 최고의 가치예요. 타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부를 다 준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당하게. 그러면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집에 가진 거 다 팔아다가 이제 헌금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물질의 주권, 자녀의 주권, 내 건강의 주권, 내 모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의 주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고 내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전부를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받아주신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왜
감사를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네 전부를 드리며 감사해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 되시는 점 감사하라. 이게 왜 영적 전쟁이 중요할까요? 반대를 생각하면 돼. 반대. 우리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모습과 비슷해요. 구원해 놨는데, 피를 흘려가며 구원해 놨는데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 속에 험하고 힘드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비교하면서 과거는 이랬는데 여기는 왜 이렇노? 예전의 교회는 이랬는데 여기는 왜 이랬노? 누구는 그랬는데 여기는 왜 이랬노?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딱 우리 이야기잖아요. 난 안 그랬어요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우리는 정말 비교 많이 해요. 살면서. 그 비교 의식 때문에 얼마나 자식들이 피눈물 흘린지 아십니까? 니는 왜 저 친구 이래? 니는 왜 그 모양이고? 누구는 이랬는데 당신은 왜 그래? 이거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죠. 비교 의식 나빠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애굽에서는 못 얻어먹었는데 우리는 왜 요거밖에 못 먹냐?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좀 불편하고 예전처럼 못 먹어도 지금 그 고통함에 신음했던 그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뚜벅뚜벅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왜 나만 이런 것 같아요? 사탄은,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 틈을 절대로 안 놓칩니다. 딱 그거예요. 딱 그거. 그걸로 걸고 넘어져요. 내 입에서 그 순간 불평이 탁 튀어나온 순간 난 진 거야. 원망이 탁 튀어나온 순간 그 순간 진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내가 또 진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라. 네가 지금 그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고, 네가 그 일하는 그 일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네가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네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얘들아. 그럴 때 마귀는요, 이렇게 창 들고 칼 들고 공격하러 왔다가도요, 나 감사합니다 이러면 김 빠지게 도망가요. 감사하는 성도를 건들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사랑나무계 목회를 해보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싶어서 문화를 만들려고, 우리는 셀 모임할 때마다, 무슨 모임할 때마다, 제자 훈련할 때마다 감사부터 나누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제가 오죽했으면 이걸 그냥 아예 문화를 만들려고 할까요? 이거 안 되니까 다 넘어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신데, 이게 되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딱 차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십시오. 내 입에서 불평 나오는 그 순간에 때리면서 감사.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왜?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야 이기니까.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기도에 있어요. 기도. 이게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예배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죠. 그런데 따로따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예배,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은혜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단
무조건 내 뜻대로만 응답하진 않으세요. Yes, no, wait, change.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좋은 때에 내게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빠인데 하물며 너희 계신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든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있는 소원과 계획,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선한 소원을, 계획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주세요. 그걸 놓고 또 기도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게 하세요. 아, 이거 구하게 하시려고 그때 이거 구하게 했구나. 결국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끔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 승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 난 그걸 놓고 기도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들에 쓰였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 좀 쫓아내 주이소. 그때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참을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이 믿음에 대한 영역을 책망하시고, 두 번째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주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과의 싸움에 있어서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앞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믿음의 문제고 기도의 문제예요. 이게 따로 놀지 않아요. 같이 가요. 항상 영적 싸움에 있어서 기도 아니고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너무 성도들의 삶에 치열하리만큼 영적 전쟁이 불꽃을 튀게 일어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식사 기도 겨우 그냥 밥 먹을 때 안 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여러분 삶이 그렇게 영적 전쟁이 호락호락하다면 그냥 식사 기도 정도로만 그것도 형식적으로 때우고 마십시오. 그냥.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면서도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본인의 기질을 나는 기질상 목사님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 내 역량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기질이 안 맞고 내 역량이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해주시라고, 그게 기도잖아요. 내가 되면 좀 하시죠. 그냥 우리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살다 보니까 그 한계를 본인이 인정하면서도 기도는 안 해요. 이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다 같은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확실히 응답하실 것이다. 좋은 것으로. 이걸 약속을 성령 전체를 걸고 하시는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밤에 여러분 상황에 어떤 전쟁터와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그리고 응답을 경험하는 오늘 복된 마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의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주.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주리라. 기도합시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처럼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지만 여러분의 실제적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당한 환난과 고난, 내 힘겨운 이 마음들을 그대로 솔직하게 알아보세요. 그거면 돼요.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어떤 분은 이유도 모르게 그냥 눈물부터 흐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내 가슴이 뜨거워서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에게 놀라운 지혜로 너 이렇게 하면 되지 않니? 방법을 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각자의 머리 위에 불꽃처럼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해답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는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 3번 찾고 내 인생에 도움이 필요한 영역들을 놓고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움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와 이곳에 이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뚫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오 주님, 우리 가운데에 내 마음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의지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이 안목의 정령 앞에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육체가 원하는 이 육체의 소욕 앞에 무릎을 꿇는 내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내 의지가 연약하여 이 결단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은혜 앞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부르짖는 이 기도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살아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오늘 이 밤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가정 형편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잡아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약함을 돕게 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의 동지 동역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의 끈을 내며 우리가 함께 주를 위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시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도록, 손의 연약함들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를 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 않아. 나 비록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신 주님이 계시니, 내게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 않으리라.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봐 다시 일어설 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봐 다시 일어설 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 나의 하나님이 내 소중한 영혼의 아버지요, 영혼의 아버지. 아멘. 나를 놓치지 않네. 항상 돌보시네. 지금도 내 곁에 계시네. 나 비록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비록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 나 비록 약해도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나 비록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라 그리.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내 입에 가득한 게 감사가 많은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 비교, 투덜거림, 징징댐, 내 삶에 무엇이 많은지, 그리고 원망의 대상이 부모, 형제, 동력자, 목회자,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과거형으로 살지 말고 십자가에서 과거를 다 못 받고 용서할 것 좀 용서하고, 부모의 세대에 일어난 일을 왜 자꾸 여러분들이 그 뭐 좋은 거라고 자꾸 끄집고 가서 나는 기어이 이걸 복수하고 말 거야. 여러분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이 시간에 감사로 바뀌게 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될 고백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 한 번만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 부족한 나에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버지여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남은 교회 오기까지 나를 아버지 사명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들어 오신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신 일꾼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미처 내가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고 내가 반응하지 못하였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형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소중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소중한 신앙의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동역자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일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기며 이게 최고의 복이라 여기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고백하시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봅시다.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이 권능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계신다면 그분은 권능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권능은 어느 날 내가 초능력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그분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인 성령께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담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격성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하는 삶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사랑의 그릇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참아내지 못하는 말들,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들, 내 사랑의 그릇이 요만해서 도저히 분노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상황들,
받아줄 수 없는 상황들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걸 감당하게 되는 힘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딱 내 그릇의 수준으로 사는 거 아직 성령의 권능으로 살지 않는 상태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주여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영혼들, 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영혼들, 저건 아니지, 저건 잘못됐지, 비판하고 조롱하고 험담하는 데서 끝이는 내 수준이 아니라 기도하라고요. 기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분이 성령이 오늘 시간에 모든 그런 저주를 끊고 원망과 불평을 끊는 그 성령의 힘에 사로잡힌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제 그 성령의 권능을 구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